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또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37편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 또 슬픔, 서글픔을 기록한 시입니다. 따로 표제어가 있지 않아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시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강 주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하였습니다. 환상을 많이 보았던 우리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 유프라테스 강 지류였던 그빌 강가에서 거주하며 예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모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아니면 저녁 서늘한 시간이면 함께 모여서 망해버린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수금을 타고 노래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의 눈물은 직접적으로는 망해버린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울분의 눈물이겠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신앙적인 절망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눈물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물 때문에 훗날 정말 시온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던 바벨론의 관리들이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이 그 단서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패망한 나라, 망해버린 나라의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승자의 특권일 수는 있겠지만 망하고 멀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아마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는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 그 악기들을 버드나무
걸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부끄러운 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마도 이 시인은 수금을 굉장히 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기를 연주하는 그의 오른손의 그 재주는 바벨론에 와서도 녹슬지 않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의 그 손재주보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의 감동과 영광을 이 시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은 오직 예루살렘 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6절에 내 혀가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예루살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자기가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기가 벙어리가 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에돔, 또 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어린아이들을 반석에 메어 쳐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윤리 중 하나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9절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참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반항의 어떤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사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마지막 이 9절의 내용은 굉장히 끔찍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만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은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불행을 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믿더니 네 꼴 좀 봐라 라고 이렇게 빈정거릴 때 우리는 굉장히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스스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요즘 참 선교와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대로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는 어떤데? 라는 그런
하나님의 꾸짖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나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며 애타게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시인의 마음 참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더럽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러할 때에 다른 사람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